보라색옷이 되었도다 하면 첫 시간에 큐큐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인생 중에 가장 추웠던 때를 묻는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자의 어두웠던, 좀 캄캄했던, 답답했던 그런 시절을 떠올리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번에 집사님도 같이 나눴는데 여러 가지 가족사에서의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강원도 살 때의 어린 시절에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공중전화 박스 밑에 웅크리고 앉아서 추위를 피한다고 피했지만 거기 바람이 훅 들어오는, 문도 없는 그 공중전화 박스, 그 공중전화 밑에 웅크리고 앉아서 하늘을 쳐다봤던 그 장면을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사형제지만 아무도 엄마에게도 갈 수 없고 형제에게도 갈 수 없고 그렇게. 근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까지 힘들다,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추웠을 때였던 것 같아요. 왜 지나고 나서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때는 모르고 나중에 알게 되는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나는 뭐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너 그때 굉장히 힘들었던 거야, 잘 감당했어, 이렇게 응원을 해줄 수도 있겠죠. 사람이 뭐 보는 눈에 따라 다르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환경을 생각해 보면, 배경을 생각해 보면 막다른 골목 있잖아요. 그리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뭐 드라마 같은 경우에 보면 빚쟁이들이 독촉하는 경우도 있고, 갑작스러운 가정의 사람들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즉사를 한다거나 불운을 겪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서로 비교하면 아니 그거는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람마다 다 개개인이 각자가 정말 어둡고 차가웠던, 추웠던 그런 시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사람을 넘어서 이제 공동체 전체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막막하고 암울한 그런 상황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모두가 절망하고 힘들고 어려워할 때, 그때 오늘 시인은 그 공동체에 있는 막막하고 암울하고 절망스러운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 시의 배경은 여기 바벨론 포로에 대한 이야기처럼 나오지만 사실 이거는 바벨론 포로에 대한 비유를 가져온 거고, 이분이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가 함께 당하고 있는 이 암울하고 막막한, 꿈도 꾸기 어려운 정도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소망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고민. 저는 이 시인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분 참 대단하시다. 근데 그게 그런 거 있잖아요. 개인적인 사명감에서 내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지, 섬겨야지, 살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했다고 보기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 멤버들에게 소망의 눈을 가지도록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뭐가 떠올랐냐면 바벨론 포로 때가 생각난 거예요. 바벨론 포로 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엄청난 아픔 속에 살아갈 때, 사실은 뭐 엄청난 아픔이라고 말하기 좀 그럽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포로로 잡혀갔다고 해도 옛날 이집트의 노예처럼 살진 않았어요. 자유가 있었고 그저 그냥 그 땅으로 가서 사는 것 뿐이었어요. 하지만 유대민족에게 있어서 그 땅에서 다른 땅으로 갔다는 것과 가장 중요한 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유대인 자체가 정체성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자신의 존재 이유거든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다른 땅에 사냐 아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 자신들의 존재 자체가 너무 무의미해진, 무가치해진 상태에서 그 땅에 사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공동체 멤버들에게 힘을 공급할까를 생각할 때 바벨론 땅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을 끄집어 와서 그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 선조될 백성들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온 이후의 현재 상태에서 이제 옛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과거에 돌아올 때 그때 뭐라고 1절은 말하냐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바벨론 땅에서 이 고토 우리가 원래 살았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 꿈만 같지 않았냐.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았냐.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현재적인 이 공동체적인 위기와 아픔,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는데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사람들은 꿈을 꾸지 않습니까? 바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신락 같은 희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없는 상황에서 꿈만 같았던 바벨론에서 이 땅으로 돌아왔던 일이 현실로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들을 그때처럼 이뤄내실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막 따뜻해지죠. 야, 이 시인이 정말 저는 너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런 분이 있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교인들에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잘 모릅니다. 우리 수환 형제가 현재도 어떤지 과거에 어땠는지도 잘 모르고 모른다는 게 뭐예요? 그 아픔이 제가 어렸을 때 그 추운 거하고 비교되면 차이가 있을 거고 느낌이 다를 텐데 다 모르죠, 서로에 대해서. 하지만 어떠한 상황이라도 이렇게까지 절박하고 뭐 막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뭘 보라고요? 꿈을 넘어서 하나님을 소망하라고요.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 꿈을 꾸지만 사람들은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도 그랬기 때문에 이 시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돌아온 건 꿈만 같지 않았냐.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꿈을 넘어서, 그렇죠? 꿈을 현실로 만드시고 우리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이 상황 속에서 예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이 땅에서 우리 현재적으로 하는 뭐 책, 영화, 드라마, 뭐 심리학 이런 것으로는 사람을 격려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정말 미지의 미래거든요. 격려는 해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미래가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하지만 과거의 일이지만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과거에 그 일을 이루셨던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그분의 선하심을 어떤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일어날 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토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6편 시인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자신들이 귀환할 때를 회상하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거주한 지 70년 얘기를 했었으니까 수십 년이 지난 상태에서 예언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바벨론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루살렘 땅으로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실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말씀을 잊어버리죠. 현재를 살아가는 건 낙심하게 되고 그냥 안정적으로 그렇게 살게 되고 그냥 고토로 돌아가는 소망을 꿈꾸지 않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 우리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가
떠오른 거고 그때를 일부러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꿈만 같았던 현실을 만났고 누렸던 그때의 기쁨과 찬양의 함성이 어땠는가. 그날이 다시 올 거라. 시인은 다시 떠올려보자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니까 좀 상상이 되시나요? 이 유사한 스토리가 우리나라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36년의 세월을 견뎠습니다. 1910년이 강제합병이 일어난 세월로 36년인 거지 그 전에도 계속 고통이었거든요. 40년도 넘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주권국가로서의 독립을 꾸면서 항일투쟁을 했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렇죠? 1919년이 되게 중요한 해잖아요. 1919년. 우리 역사 선생님이 이거 외우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똑같은지 모르겠네. 1919년은 아이구년이라고 그랬어요. 나라가 망한 해이기 때문에 그때 아이고 하면서 힘들었다. 1910년에 합병이지만 상해에 임시정부를 세우고 전 국민이 만세운동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총칼에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일본이 그럴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열심히 만세운동을 했어요. 왜요? 이렇게 하면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방이라도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권국가가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26년 걸렸어요. 1919년 지나고 나서도. 26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기냐면 아직 최원자면 26살이 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엄청 오래 산 것 같은데 26년이 안 됐어요. 아직. 제 나이 26년 빼면 저 25살인데 엄청 젊잖아요. 그렇죠?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1919년 만세운동 이후에 내년에 독립이 올까, 모레에 독립이 올까, 뭐 다음에 10년 뒤에 올까 막막하잖아요. 두 부류로 나눴겠죠. 하나는 뭐예요? 그날이 올 것인가? 그래도 올 거야 라고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체념을 하겠죠. 안 와. 나만 먹고 살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꿈이 현실이 되는 날이 온 거잖아요. 그죠? 1945년 8월 15일, 14일 날 항복하고 15일 날 독립이 선언됐습니다. 해방을 맞았어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속에서 이 북받쳐 오르는 감정, 하루 종일 손을 들어도 막 손이 안 아팠어요. 어떤 날을 비교해 봤냐면 2002년도에 4강 신화에 우리나라 월드컵 4강 되고 얼마나 난리치면서 옆에 있는 여자들 막 끌어안고 막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막 강강수월래 추고 했던, 전 국민이 소리를 냈던 그때의 감정하고 비교가 될 수 없죠. 월드컵 4강하고 비교되겠습니까? 30년에 40년 넘는 세월에 일제 이 강점을 탈출하는 해방을 맞았기 때문에. 비교해보면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건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찬양을 드리고 어떤 웃음을 지었을지, 어떤 감정 속에 기뻐했을지 상상해 보자는 거죠.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시인이 말한 대로 우리가 그 바벨론 땅, 페르시아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꿈만 같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바벨론 포로 시절에 암담했던 상황 속에서 꿈 같았던 현실이 이루어졌던 과거를 회상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꿈꾸는 대로 결국 이루어질 거다라는 소망을 주기 위함일까요? 그게 아니겠죠. 뭡니까? 우리 함께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잘 될 거야 이게 아니고, 언약을 지키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3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예언자들이 포로 귀환을 약속했지만 이스라엘은 그 약속이 실현되려고는 꿈꾸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1919년 만세운동 이후에 20년의 세월이 지났을 시점에도 포기했을 수 있습니다. 왜 예언자들이 그렇게 말했어도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해도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기 어려웠을까요? 우리들하고 비슷해요.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만 보여요? 현실만 보이거든요. 실제 그때 당시에 이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나라는 바벨론, 페르시아, 대제국이잖아요. 그죠? 이 대제국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포로살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한두 명도 아니고 민족 전체가 돌아간다? 그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누군가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 나라를 망하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그런다 한들 우리는 또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포로들이 다 돌아가냐고요. 이거는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살아다 보면 내 인생이든 우리 뭐 공동체 인생이든 우리 가족이든 우리 나라든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두 번째 문제는 이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가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여기기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다가 이방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포로지에서 이들이 개과천선해가지고 뭔가 준비된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상황과 환경도 막막하지만 나도 하나님께 기대하기엔 내가 좀 별거 아니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예요. 나 아직 안 변했는데, 아직 뭔가 하나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이 백성을 포로지에서 고국으로 귀환시킬 이유가 하등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실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현실이 우리를 막고 있고 내가 나에게 적용시키기가 어려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포로지에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근거를 어디에 둡니까? 상황과 환경, 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나를 많이 믿고 있고 나의 생각을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죠? 바벨론이 무너질 줄이야, 페르시아에게. 70년 만에 무너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페르시아 왕이 갑작스럽게 포로들을 귀환시킬 줄이야. 이건 역사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역사에. 두 번 있었죠. 이 일과 함께 1948년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다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다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버렸잖아요. 이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 이 사건 때문에 다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보는 거죠. 유대인들도 그런 정체성이 있어요. 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일만이 아니라 가장 최근엔 1948년 이스라엘 나라 건국에 대한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있어요. 지금 살아있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실, 암담하고 불투명한 미래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말합니다. 이 시대를 쫓아가지 않으면 너는 누저가 될 거야. 열심히 노력해야 돼. 힘들어도 공부해야 돼. 나도 나 스스로를 내가 남보다 늘 못하다는 생각이 많죠. 근데 시인은 오늘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닥쳐 있는 어려움과 아픔, 환경의 막막함, 암담한 현실, 이걸 바꿔내실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세상 어떻게 사나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살아요? 꿈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소망해라. 시인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우리는 꿈이 이루어졌으면 하면서도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꿈은 꿈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있으시고 그분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막연한 게 아닙니다. 이 구약 성경을 다 보고 인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비전이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간파할 줄 아는 믿음의 눈을 뜨셔야 돼요. 제가 좀 전에 말한 대로 내 인생을 보면 뭐지? 싶고 또 내 주변을 봐도 항상 의심이 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역사와 세계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지금 어렵고 힘든 지경에 있는 만직 포로지에서 돌아간 포로지에 잡혀간 사람들을 돌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실제 일은 아니고 비유한 거거든요. 그때 그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이 막막한 상황에서 이 공동체를 회복시켜달라는 이 시인의 기도가 왜 일어난 거예요? 이 성도들, 이 교우들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보는 눈이 있어야, 그래야 꿈 넘어 계신 하나님을 보죠. 자꾸 내 주변과 내 상황, 환경만 봐서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 오래 살았던, 그죠? 일제 치하에 오래 살았던 그분들 입장에서는 막막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간파할 줄 아는 믿음의 눈을 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믿음의 눈을 뜰까? 어떻게 뜰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116편 보시면 시인의 고백, 이 고백 그대로 우리도 똑같이 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글로 고백하는 거예요. 방식이 똑같아요. 왜요?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유대인은 아니나 우리도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이게 남 얘기로 들리셨죠? 이스라엘 얘기, 유대 얘기로 들렸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선조를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리셨던 이야기는 남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출애굽의 사건도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우리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 이야기로 가져오는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라요. 언제 눈이 띄어질까? 이 시인처럼 옛날 선조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가져오는 거예요. 왜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이게 우리 이야기가 되어 고백을 쓰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가 광복했을 때, 우리 영상으로 보고 사진으로 보지만 태극기 들면서 막 전국을 막 돌아다니면서 만세하고 기뻐했던 그것이 우리에게는 울림이 있잖아요. 우리 민족 이야기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 이야기, 내 이야기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신하고 똑같아요. 제가 수환 형제에게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인은 1절과 3절의 주어를 여호와 주님이라고 시작해요.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세 번역은 주님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좁은 시각으로 보면 내 인생이 그렇게 크게 하나님 일하신 것 같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을 봐도 하나님이 은혜가 크게 임한 것 같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소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눈을 넓혀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좀 확장해서. 오늘 현재 나의 삶, 가족,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하는 거, 학교생활하는 거, 연구생활하는 거, 직장생활하는 거, 나의 건강한 몸, 샬롬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다 어떻게 가능했냐면 8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광복을 주셔서 가능한 거예요. 연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바벨론과 연결해 보니까 그렇구나. 또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제동이 걸렸죠. 그죠? 그래서 오늘의 안정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남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방송에 나온 분들이 또 이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애국가 가사를 인용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여러분도 뉴스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군인이 헬기 40분 동안 지연시켰기 때문에 계엄이 안 된 거라고. 수많은 우연과 우연이 겹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참 많이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또 섬겨주고 있고요.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희생으로 내가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뭐 좋은 예화인지 모르지만 제가 배송을 하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앉아서 그걸 먹거든요. 여러분도 많이 배달시켜 먹죠. 근데 그 배송하는 사람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저는 해보니까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배달하는 분들의 수고와 노력에 편하게 집에서 먹는구나. 엄청 희생하거든요, 그분들은 진짜. 물론 돈 벌려고 하는 거 맞습니다만, 그렇게 따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이 나의 안전과 안녕을 지켜주고 있냐고요. 그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이거를 이제 인정하는 사람이 시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오늘의 일상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은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 역사, 이 나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눈이 열려야 우리 일상이 특별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놀라운 게 되는 것입니다. 비유해보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민족이 한 20년 정도 지난 뒤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여전히 성전을 짓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투덜거렸을 거 아니에요? 성전도 작다고 뭐라고 했잖아요? 뭘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우리를 20년 전에 여기 돌려보낸 걸 모르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도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초라할까? 왜 우리는 이렇게 살까? 자꾸 뭔가를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왜 이 땅에 돌아오게 하셨는지를 잃어버립니까? 하나님과 자꾸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놓치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것을 놓치면 이 막막하고 어두운 현실 속에서 소망은 사라지는 거죠. 뭐 이러다가 그냥 죽자, 현실을 받아들이자, 그냥 대충 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막 열심히 노래를 불러요. 즐겁게 막. 그러면 모두가 찬양하고 기뻐할 때 선뜻 나의 입술을 열어서 노래에 동참하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좋냐? 나는 싫은데. 막 이러면서. 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고 답답함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 역사 속에 계시는 은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남담한 것이 현실이고 그렇지만 우리 공동체가 함께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을 살게 하고 있고 또 미래를 꿈꾸게 할 수 있다는 것, 주위를 돌아보아도 감사할 거 하나도 없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큰 일을 하셨던 그때 우리가 얼마나 기뻤나. 그냥 흘러간 과거, 이게 아니고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를 다시 그 기쁨으로 인도할 거라는 소망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따로 볼까요? 인내하는 믿음. 네. 하나님 역사를 간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는 눈이 필요하겠지만 또 하나 필요한 것은 믿음인데요. 인내의 믿음입니다. 4절을 보면, 4절 볼까요? 시작. 주님, 네게부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마치 바벨론 포로지의 고구로 귀환을 꿈꾸는 것이 비현실적인 것처럼, 지금 마치 포로지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지금 공동체 현실이 막막하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여기 네게부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네게부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남부 지역인데요, 그냥 남부가 아니고 이집트와 연결되어 있는 사막 지역입니다. 네게부 사막이라고 불러요. 근데 사막이 모래 있는 사막이 아니라 말할 그대로 광야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광야. 여기는 1년 내내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러다가 겨울철 우기에 갑자기 폭우가 내려가지고 순식간에 하천이 범람하는 그런 일이 생기곤 합니다. 이 장면을 떠올려서 하는 말이에요.
시인은 네게브 사막의 시내들처럼 우리의 미래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폭우를 내리셔서 넘치게 흐르게 하는 것처럼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범람한 홍수처럼 갑작스러운 희망이 덮쳐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뭐 시라서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지만 그 앞서 한 번과 연결되죠. 바벨론 포로지에서 우리를 돌이켰던 하나님을 역사 속에서 이야기하고,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네게브 사막을 비유로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라진 강바닥을 그죠? 물로 가득 채워주시고, 강릉에 보니까 호수가 장난 아니던데 그죠? 바짝 타버린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주시고 작물을 심고 정원을 가꿀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 구절인데요, 5절과 6절에 있는 건 뭐냐면 그냥 아무런 노력과 수고 없이 그냥 하나님께 일해 주시기만 기대하는 게 아니죠. 5절과 6절을 보면 뭐예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려야만 열매를 맺는다는 속담을 가져온 거예요. 당시의 이 경구예요. 이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열심히 부단히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기도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거죠. 출애굽 때처럼, 포로 귀환 때처럼, 네게브 사막의 시냇물의 범람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을 믿고 확신을 갖겠다고. 자신들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눈물을 뿌리겠다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인내가 뭘까? 여러분, 인내 그럼 뭐가 떠오릅니까? 인내는 쓰다. 그렇죠? 버티는 거죠. 꼭 참는 거죠. 근데 첫째로 시인의 기도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거라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인내가 뭘까? 그럼 시인처럼 요즘 남의 일에, 공동체 일에, 사회 일에 그게 진심인 사람 봤어요? 야, 대단한 분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사회는 내가 좀 괜찮으면 이웃이 안 보여요. 저도 그래요. 제가 힘들고 어려우면 제가 배송을 하니까 배송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지 않고 내가 괜찮으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안 보여요. 그러니 뭐 사회와 국가까지 신경 쓸 이유가 없죠.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시인은요, 이 공동체 전체의 아픔을 깨우고 기도하며 격려하는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거든요. 인내가 뭘까? 그 힘든 가운데서 나만 잘 살겠다? 나 혼자라도 잘 살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좀 잘 되면 도와줘야지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특별히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아파하는, 눈물 뿌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기에 우리의 신앙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사회와 나라와 열방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인내의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 인내의 사람. 참지 못하는 거예요. 뭐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 내가 지금 힘든데 남이 어딨어? 이게 지금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계속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회 속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인내인 것 같아요. 인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모든 걸 뒤로하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데 무엇이 인내일까? 여러분, 우리의 인내는 혼자 버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같이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나만 우리 공동체를 위한 거 아닐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러면 누군가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도 나와 함께 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리고 나만이라도가 아니라 주께서 내게 주신 보는 눈, 뜨거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깨우겠다는 다짐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해 본 게, 제가 시인의 인내는 어디에 있냐면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권면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어렵습니다. 요즘 누구에게 뭐 말을 한다는 게, 권면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귀환을 꿈꾸기조차 막막했던 것처럼
그걸 비유하는 것처럼 지금 막막하거든요. 그렇게 막막한 사람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응원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시인이 말하는데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뭐가 인내일까? 그렇죠? 나만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흔들어 깨우고 같이 하자고 말하는 게 인내인 것 같아요. 힘든 일입니다. 반응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욕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내하며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우리 공동체를 같이 하나님과 함께 살려가자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4절 말씀에 있어요.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겁니다. 네. 바벨론 포로지에서 귀환했던 기쁨의 순간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확신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뭘 확신해요? 기도할 때 확신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응답될 걸 확신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좋은 예가 제가 보기에는 지난 계엄 사태 때, 내란 때 우리가 겪어온 과정이에요. 그때 우리의 기도는 뭐였어요? 속히 안정되고 빨리 탄핵이 통과되고, 그죠? 속히 그 탄핵 심판에서 결과가 나오길 기대했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때 우리는 뭘 배웠습니까? 아, 우리가 기도를 바꿔야 되겠구나. 혹시라도 사람이 판단하기 때문에 탄핵이 안 될 수도 있구나.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바꿨어요, 저도. 혹시나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순간이 펼쳐질 수도 있다, 이겁니다. 3.1 만세운동을 하던 분들이 주도 세력의 기독교인들이었는데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근데 26년 넘게 걸렸거든요. 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뭘 확신하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에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될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고 나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걸 수용하는 기도. 내가 바라는 때에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 그 확신을 갖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간 동안에 어떤 깨달음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눈물로 막 기도한다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눈물의 기도냐는 거죠. 이 눈물이 뭘까? 절박하고 간절했던 염원의 열매이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뭐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눈물의 열매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감사의 눈물이기도 해요. 내 뜻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일하실 거라는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거에 대한 눈물일 수도 있다고 봐요. 우리가 오늘 한국 사회에서 누리고 있는 이 경제적인 안정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리적인 평안. 이번에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한 기도를 신혜 집사님 쓰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엎드린 기도에 제가 기도 제목을 올렸었더라고요. 진짜 긴장되는 순간이었죠. 2시간 전에 막 트럼프가 글 올라오고 대통령이 완전히 엉망이 되고 면박을 당하고 귀국을 했다면 지금 나라가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긴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나고 나면 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게 되니 모든 일을 우리가 울며 씨를 뿌렸을 때 그게 열매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함께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확신 가운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네 번째로 시인이 원하는 게 뭐냐면 공동체 사람들에게 찬양을 제안하고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도 노래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거예요. 연중 메말랐던 네겝 사막의 시내를 한순간에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내 때에.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가 기록되고 우리에게 전달됐다고 봐요. 여러분, 이 시를 그냥 지우고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쓰고 기록하면 좀 이상하잖아. 근데 이 시들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했던 그 시인을 보면서 우리도 이 대열에 동참해야 되겠다, 이런 용기를 주시는 거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찬양하며 살자고, 예배하며 살자고. 형편 따라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형편 따라 감사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 시인이 정말 위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였어요. 이런 분이 있네. 이 공동체의 막막하고 힘든 가운데에서 진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예배하자고 하고, 그래서 기록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난 스가랴서와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비전은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뭔가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 말고. 자, 그러면 이 사람 어느 대학 나왔을까? 대한민국 표현입니다. 가치를 두 가지로 매기잖아요. 어느 대학 나왔어? 그게 얼마짜리야? 요즘 방법인데, 이 사람 공부 많이 했을까? 부자일까? 제사장의 신분일까? 예언자일까? 여러분, 어떤 신분을 갖췄든 어떤 성별을 가지든 노인이든 아이든 상관이 없어요. 제가 묵상하면서 정말 너무 감격이 됐어요. 이 사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 무슨 자격이 필요하겠어요? 예? 우리 체온자매가 됐든 일해가 됐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너무 됐어요. 그렇구나. 세상은 나를 학위로 판단하고 돈으로 판단하고 외모로 판단하고 언변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요. 시인은 기도와 찬양의 삶을 권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네 글자로 영적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리더는 목사가 아니고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공동체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샬롬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옆 사람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노래하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사회에서 영적 리더로 우리가 모두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네. 이 부름받은 거 여러분 순종하고 살아가시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다면 오늘 117편의 1, 2절의 말씀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잠언서에도 나오는 이 귀한 말씀. 믿음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117편을 보면 우리 인생 중에 하나님이 없는 삶에 대한 허무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집이 온전하게 서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있어요. 하지만 성을 온전히 지켜내기 어렵죠. 사람들의 삶의 고단한 삶, 그죠? 그거에 비해서 항상 만족스러운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핵심 뭐예요? 수고로움이 하나님의 개입 없이 다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 하자는 거예요? 신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니까 신께 엎드리자, 신께 바치자, 뭐 이런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시인의 노래를 잘 보시면, 다시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수고해도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안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사람의 세우는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서가 달라요. 이 126편 앞편의 시인처럼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주어가 하나님. 집은 내가 건축하고 있고 내가 세우고 인생을 내가 막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시인은 뭐를 얘기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세워가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집을 건축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주어가 하나님인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집을 세우는 수고를 하는지, 왜 성을 지키는지 생각해야 돼요. 근데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나의 인생을 어떻게든지 막 만들어가려고. 왜 열심 내고 있는지.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집을 세우고 계시다는, 우리의 수고의 이유가 바르게 설정되지 않으면 헛되다는 거예요. 왜 열심히 우리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하지? 2절처럼 뭐라고 그래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수고하는 게 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집, 즉 나의 인생을 세워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라들을 세우시고 통치자를 세우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집을 짓고 나라를 세우셨는가? 오늘 핵심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죠. 개역성경은 세번역은 뭐라 그래요? 잠자는 동안에도 복 준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는 이유, 성을 지켜주신 이유는 우리의 안식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 이걸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렇죠? 인생이 내게 왜 주어졌는지, 생일날 생각해야 될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나라들이 세워지고 통치자들이 세워지는가? 모르면 문제가 됩니다. 그걸 모르니까 헛수고하고 그러다가 인생을 종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안식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열심히 세우는데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안식이 있는 건데,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시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마지막 메시지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 안식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누굴까요? 묵상해 보셨습니까? 답을 듣고 싶네요, 여러분에게. 신혜 집사님이 말 좀 해봐요. 여기 있는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누굴까?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지? 어떤 사람이 사랑받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저는 이게 어려우면 부모와 자식 관계를 설정해 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은 어떤 자녀를 사랑하나요? 이래의 생각이 듣고 싶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감격인 거예요. 이 본문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부모님은요, 자식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태든 그가 잠을 자는 가운데서도 자식의 인생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저 자식을 위해서 난 일 안 해, 이런 부모님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온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특정한 인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녀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잠을 주시고, 잠을 자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 있는 게, 어떤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는데 그 자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 어떻게 드러나요?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신 하나님이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좁은 우리의 시각을 넓혀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보는 눈, 그것을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지금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인내의 눈물인데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감사와 기쁨의 눈물도 흘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인내하는 사람.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죠. 나를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힘도 써보고 애도 써보지만 먼저 해야 될 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그죠? 내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어드리면, 주권 드리면 그날로 영원히 주인 되시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내어드려야 되고 매일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 시인은 멤버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결코 떨어져 살지 말라고. 조상들이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오늘 시인과 같은 삶의 적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묵상 노트 있죠,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또 써 나가실 텐데 매일 성경 묵상 노트에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시는, 시인처럼 성경 역사, 인류 역사, 대한민국 역사, 가정 역사, 개인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런 분 됐으면 좋겠고, 시인처럼 옆에 있는 분, 사랑하는 분들에게 영적 리더 역할을 감당하는, 시인처럼 하나님 노래하고 옆 사람을 찬양하는 데 초청하는 그런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나의 집을 세우시고 성을 지켜주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